자, 오늘 지난 시간에는요, 야곱이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은 요셉의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두 지파를 이렇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 그 12아들들에게 유언으로 주시는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두 주간 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저기 야곱의 아들들은 12아들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침상에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이 아들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축복의 말씀은 이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자, 하나님께서 이 12아들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지금 전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들 순서를 보면요, 이 꼭 어머니 순, 나이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중간에 보면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들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각 지파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지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여러분 맏아들 르우벤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르우벤은 야곱의 온갖 기대와 소망을 담은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르우벤은 어떤 아들과 같으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가인과 같은 인물이에요. 자,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의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만큼 부모의 온갖 기대와 정성으로 키워진 아들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은요 아주 탁월한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기력과 능력의 시작으로 된 아들이 바로 이 르우벤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르우벤은요 보시면 그 야곱의 장자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위풍이 월등하다 그래요. 권능이 탁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외적으로도 외모로도 르우벤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이 르우벤의 그 인간적인 탁월함이 자, 뭐로 결론이 나요? 그 서모와의 간통으로 결말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탁월함이요, 자, 인간의 범죄로 끝나게 되고 결국 탁월치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여러분 이거 뭘 연상하는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범죄를 연상시키는 말씀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 위에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요 자신의 탁월함을 이용해서 그 자신의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교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르우벤이 바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탁월함은 곧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나타나는데 그 범죄의 모습이 그 다음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로 나타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여동생 딥나가 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죠. 그래서 이때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내가 우리 동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속여요. 그리고 제 3일째 되는 날,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새벽에 밤중에 찾아가서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탁월함은 무엇으로 결만되느냐? 바로 사람들을 살육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그랬어요. 여러분,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그렇게 대사육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인간이요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상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대사육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에게 힘이 생기는 것만큼, 자신이 탁월해지는 만큼 다른 이들을 죽이는데 그 죄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과학의 진보는요 여러분 이 군사 중에서 특별히 살상용 무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돼요. 그 무기가 가장 최첨단 기술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살인의 죄성은요 이렇게 인간의 탁월함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살인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이 땅 중에서 아주 흩어버리실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탁월함을 믿고 이렇게 남을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그 심판은요 바로 바벨탑의 심판과 같은 거예요. 바로 흩어짐의 심판이에요. 자, 이 흩어지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호세아에서 보면 이스르엘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 하나님은 인생의 존재와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고 그 인생 존재 자체를요 부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르엘로 변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하나님이 됨,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을 심판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인간의 통치권, 인간의 주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흩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고 그 인간의 통치권을 빼앗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세우십니다. 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통치권을 세우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기업, 곧 그들이 거주할 곳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불론 지파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순서를 따지면요, 원래는 이사갈이 먼저 나와야 해요. 그런데 야곱은 의도적으로 지금 스불론을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먼저 강조한 겁니다. 그래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자, 스불론이란 뜻이요, 이 거주하다, 어디에 정착하다 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다에 의해서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거주할 스불론, 그 기업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스불론을 얻게 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이 일꾼이란 의미가 바로 이사갈이란 뜻이 이사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사갈은요, 이사갈의 이름의 뜻이 고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일꾼으로 고용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갈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그 나귀와 같이 주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 14절 1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이사갈이 건장한 나귀로 묘사되죠. 자, 예수님께서 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래서 나귀는요, 일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이사갈이 자, 나귀로서 15절 보시면 그게 보면 그의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그 쉴 곳이 뭐냐면 그 토지를 보고, 토지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이 기업이 바로 그 스불론의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앞제에서 그 보시면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그 일꾼으로 서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앞제라는 말이요, 약간 의역인데, 자, 앞제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요, 섬기다, 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셨죠. 그 경작하다 말이 아바드란 말이에요. 그 섬기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갈은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나귀의 모습으로 자, 이 땅을 섬기며 일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담이지만 여러분 저기 그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그림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시는 보면 구유가 있죠. 구유 옆에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는데 짐승이 나귀가 있어. 나귀가 있어. 보통 나귀가 있어. 나귀하고 양이 이렇게 모형으로 있어요. 자, 나귀가 왜냐면 이건 이사야 말씀으로 말씀한 건데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그 구유를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나온 겁니다. 곧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사갈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자, 아바드 섬기는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렇게 섬기는 자로서 곧 집사의 직분으로서 우리가 이사갈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집사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느냐,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자, 이 단이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뭐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죠. 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은요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곧 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이제는 그 단지파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단으로 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 재판장으로 그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는 성도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이란 말이 바로 갓이라는 갓지파의 갓이에요. 우리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충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갓이란 이름의 뜻이 축복, 복됨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갓 지파가 어떻게 보면 군대의 추격을 받아요. 자, 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어떻게 해요? 추격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 같은 모습을 띄어요. 하지만 이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나 도리어 그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갓지파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며 다스리는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자, 이 기쁨이란 말의 뜻이 바로 아셀이에요. 그 아셀 지파입니다. 자, 우리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자, 기쁨 아셀로서 자, 뭘 차려요? 자, 왕의 수라상, 곧 하나님이 드실 그 음식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것이 바로 아셀, 자,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갓지파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실 때,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기쁨으로 봉사하여서 하나님이 드실 만한 음식을 마련하는 그런 헌신하는 자들로 그렇게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모습이 곧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이요, 경쟁하다, 씨름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성도는요, 자, 하나님의 은혜, 갓을 받아서, 복을 받아, 축복을 받아서 그 주시는 은혜로 아셀의 축복을 누려 하나님께 드릴 그 제 음식을 마련하는데, 그 음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납달리처럼 이 세상의 아름다운 복음 소식을 전하여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그 영혼들로 하나님께 드릴 음식을 드리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과 경쟁하게 되어 싸움하게 되는데, 그것은요, 이 세상과 다투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영혼을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추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그 영혼을 추수하고 세상과 다투어 영혼을 추수하는 그는 이들에게,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도우심을 더하세요.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그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활 쏘는 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쏩니다. 여러분, 활 쏘는 자, 에베소서 6장에 누가 나와요? 활 쏘는 자? 불화살로 사단 마귀가 그 성도들을 불화살로 쏘잖아요. 그래서 대적자들, 원수들이 요셉을 상징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불화살을 가지고 쏘지만,
자, 어때요? 하나님은 요셉이란 말이 더하다는 얘기예요. 그 성도들의 그 은혜를 더하셔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여 그의 팔이 힘이 있게 하셔서, 그래서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 원수를 도리어 제압하고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요셉을 힘입어 이 세상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시고 요셉으로 더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건강을 찾고 싶으시다, 건강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요, 주의 몸된 깨를 위해서 더 수고를 하세요. 수고하면 하나님 거기에 걸맞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고 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면 주의 일에 뛰어드세요. 그 사역의 현장에 뛰어드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그 최전선에서 여러분 싸우는 이들에게 하나님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 탁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목자의 손을 힘입어 그에게 그 능력을 더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권능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주저앉고 있고 그 남은 전선에서 뒤로 물러나 있고 어떻게 해서 편하게 있으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내 한 몸을 더 드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말만 이렇게 자,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은혜로 더하심으로써 그 주의 일꾼들 자에게, 주의 군사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더욱더 귀하게 복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때, 자, 이 요셉의 증거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냐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베냐민은요, 자,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승리의 소식을 전하여서 이제는 그 전리품을 취하여서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그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죠. 자,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제 무엇을 하는 일꾼이냐?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하는 일꾼으로 그 아셀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방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바울의 표현대로 이방인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의 탁월함을 자랑하는 그 르우벤 같은 그런 교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시므온과 레위 같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인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정시키실 거예요. 그것은 성도를 향한 고난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존재 자체를 부정시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락바락하면서 대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육신의 자가 완전히 부서져야만 하나님은 유다의 축복으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통치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 유다 이후에 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러분 안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죄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는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환난으로 여러분 안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같은 죄성을 완전히 산산히 흩으신 다음에 유다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의 기업인 곧 교회, 곧 스불론을 누리게 하시고 그 스불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입사갈로 주의 나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그 일꾼으로 세우시며
그래서 당과 같은 하나님의 그 12지파를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세우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인 갓을 누리게 하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수라상을 차리는 기쁨의 아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납달리로 사명을 감당해서, 그래서 납달리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힘을 더하셔서 요셉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베냐민으로서,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들로, 그 오른손의 일꾼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축복에 여러분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늘 그 앞에서만 끝나요. 늘 앞에서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하시는 그 징계의 모습에서 거기서 늘 여전히 이스라엘과 늘 하나님과 다퉈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못 내놓고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으려고 하시고, 그는 다퉈 난 못 내놔요. 이러다가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다투실 때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야 그 이후에 유다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사명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요 바로 이 은혜와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와 옛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부인당하고, 이제는 새 피조물 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복되게 쓰임 받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